자,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물건을 구입할 때가 많습니다. 직접 매장에 가서 구입할 때도 있고 또 홈쇼핑을 통해서 구입할 때도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 구입하기도 합니다. 자, 대부분 물건을 살 때 뭐 보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을 겁니다. 디자인이 어떤가, 색깔이 어떤가, 기능이 어떤가, 사이즈는 어떤가, 자, 이런 것들을 많이 보죠. 근데 물건을 구매할 때 제일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게 어느 회사 제품이냐, 브랜드를 많이 본다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스포츠웨어, 또 스포츠 신발, 뭐 이런 것들을 구입하겠다. 그럼 맨 먼저 떠오르는 브랜드가 아디다스, 뭐 나이키,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떠오르죠. 예. 가전제품 하면 삼성, 예, 이런 것이 떠오를 겁니다. 여성용 화장품 하면 전 잘 몰라요. 남성용 화장품 본인만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가끔씩 씁니다. 예. 보일러 하면 경동. 참고로 저희 아파트는 롯데를 쓰고 있습니다. 브랜드 아닌 걸 쓰죠. 왜 이렇게 사람들이 메이커를 선호하느냐. 일단 가격과 관계없이 사람들이 이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렇게 될 때까지 좋은 제품을 많이 만들었다는 그런 얘기겠죠. 일단 유명 브랜드는 그냥 7, 80점 먹고 들어갑니다. 그만큼 유명 브랜드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 유명 브랜드라고 무슨 물건을 샀는데 써보니까 전혀 아니더라. 그러면 이제 되게 황당하겠죠. 옷을 구입했는데 내가 생각한 그게 아니다. 전혀 질이 안 좋다. 그러면 아마 이게 짝퉁이 아닐까 뭔지 이렇게 의심할 정도로 우리는 유명 브랜드에 대한 그런 기대치, 신뢰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직업에는 귀천이 없지만 교수나 학자다. 그러면 왠지 그 사람이 굉장히 지적이고 그리고 인품도 고귀할 것이라는 이제 그런 막연한 기대치 이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법관이다. 그러면 왠지 위험 있고 그리고 뭔가 바르게 정의를 잘 세울 것 같은 이제 그런 기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나 신부다. 그러면 뭔가 세속적이지 않고 좀 더 거룩하고 그리고 또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험도 없고 티도 없는 그런 도덕적으로 완전한 삶을 살 것이다 하는 뭐 그런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하고 다를 때는 굉장히 많이 실망하게 되겠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상표 브랜드가 붙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로 설명되는 사람이다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말 그대로 풀면. 원래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 자체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1년간 열심히 전하고 말씀을 잘 가르쳤더니 그 말씀대로 사는 신실한 제자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무리들을 보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거기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왜 주변의 사람들, 안 믿는 주변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붙였을까? 왜 이 브랜드를 붙여줬을까? 이유가 없지는 않겠죠. 분명히 보니까 저 사람들이 가르치는, 저 사람들이 믿는 그리스도라는 사람, 그 사람과 뭔가 닮은 것이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원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상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는 압니다. 어쨌든 기독교에서 믿는 그런 신이든지 아니면 신으로 인정 안 해도 세계에서 최고가는 그 3대 성인 중에 하나다. 적어도 이렇게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다 훌륭하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브랜드를 예수 믿는 사람에게 딱 붙여놓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상표가 붙을 때 그걸 거부하지 않고 받는 겁니다.
자, 이 상표, 이 브랜드가 우리 안에 붙었는데, 자,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거죠. 이 브랜드가 붙는 순간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바로 이런 부분들이죠. 그런데 이런 기대치에 못 미치는 그런 형편없는 삶을 산다면 과연 세상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근데 우리가 메이크라고 샀는데 써보니까 전혀 아니더라. 그때 느끼는 그 심정, 그거하고 똑같겠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 굉장히 뭔가 다를 줄 알았는데 근데 같이 살아보니까 전혀 아니네. 정말 형편없네.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하네. 이런 평가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왕으로 이제 어떻게 이 나라를 다스릴 것인가, 또 개인으로서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을 결단하는 내용의 시가 오늘 101편에 기록된 시입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이 지금 신정국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는데 이 신정국가의 왕이라는 이 신분에 걸맞는 삶이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통치는 어떤 것일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정말 이 신정국가의 왕이라는 신분에 맞는 이 걸맞은 그런 삶과 통치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통치하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그 결단을 옮겨놓은 것이 바로 시편 101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물론 우리는 왕이 아닙니다. 왕이 아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유명 브랜드만 붙인 것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브랜드가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좋은 최고의 두 개의 브랜드를 붙이고 사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 어떤 삶을 결단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제 오늘 우리의 모델로 서 있는 다윗 왕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다윗이 어떤 것을 결단했는가? 다윗은 왕의 지위에 합당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왕의 지위에 합당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합니다. 네, 어떻게 결단합니까?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지금 다윗은 왕으로서, 왕의 신분으로서 이 글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인자와 정의, 이 두 단어는 지도자에게 굉장히 필요한 덕목이고 자질입니다. 만약에 왕이 인자하지 못하고 사납고 포악하면 그 포악한 성정 때문에 공포 정치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역사에서 연산군이라는 왕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어떤 왕은 너무 인자하기만 하고 나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왕들은 주위에 힘을 가진 악한 자들에 의해서 휘둘리기가 쉽고, 그래서 인자는 한데 정의는 세우지 못하는 이런 나약한 임금들도 있습니다. 대한제국의 고종쯤 된다고 할까요? 네, 어쨌든 통치자에게는 이 인자와 정의,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자질이라고 본다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 선대왕 사울을 보면서 이 두 가지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잘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왕이 되었을 때 이 두 가지를 꼭 지키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여기 1절에 보면요, 그렇게 하겠다고 아니고 다윗이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래한다. 이거는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인자와 정의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통치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노래한다, 찬양한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 그냥 노래만 하겠습니까? 찬양만 하겠습니까?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사람이 될 거야 하는 결심도 함께 포함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여호와를 향해서
통치하시는 인자와 정의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노래할 때 하나님, 나도 하나님처럼 이 신종국가의 왕으로 그렇게 통치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통치하겠습니다 하는 자기 의지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그 통치의 모델을 바로 하나님에게서 찾았다. 그래서 인자와 정의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란 자리, 왕이란 상표에 걸맞는 내용을 이제 뭘로 담느냐? 가장 모델이 되신 통치자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로 자기가 그것을 담아서 자기도 신종국가의 왕의 신분에 걸맞은 그런 내용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나라를 통치하겠다 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요즘 그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을 보면 좀 가끔 저 사람이 정말 세계 제1대국의 대통령이 맞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말도 너무 함부로 하고 말도 이랬다 저랬다 그렇게 말하는데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이 혹시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지 않나 이제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다 보니까 품격이 엄청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 자국 내에서도 지지율이 지금 뭐 36%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 중에 가장 낮은 지지율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브랜드에 맞는 내용을 기대하는데 세계 제1의 나라인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확실한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혀 거기에 걸맞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될 때 사람들의 실망은 훨씬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다윗은 그런 점에서 볼 때에 신정국가의 왕이라는 이 브랜드에 확실하게 걸맞은 그런 내용을 추구하는 훌륭한 왕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뿐만 아니라 다윗은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니 사실 지도자가 제일 추구해야 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바르게 세울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을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할 것인가? 이걸 연구하는 겁니다. 특히 이스라엘은 지금 신정국가지요. 그러니까 더더욱 신정국가의 왕, 지도자가 추구해야 될 것은 어떻게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할 것인가? 이제 그것을 맨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완전한 길,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완전한 길로 나아가는 그 길을 내가 계속 주목하겠습니다. 지금 다윗은 원래 목동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양들을 항상 인도하고 다녔습니다. 어느 길로 인도해야 될지, 물이 먹고 싶을 때는 이제 물 있는 곳으로, 또 풀이 필요할 때는 푸른 초장으로, 그렇게 해서 적절하게 잘 인도를 했습니다. 이제는 사람을 치는 목동이 된 거죠. 그래서 다윗 자신이 지도자 입장에서 서서 볼 때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완전한 믿음의 길로 갈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나도 백성들도 완전한 길로 가도록 내가 그 길을 주목하겠나이다.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2절에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갑자기 이제 이 내용이 들어가거든요.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왕으로서 이 백성을 완전한 길로 인도하고 싶은데 이거 하나님 내 힘으로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이 친히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만큼 다윗은 지금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전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겸손한 왕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2절 끝부분에 보면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부터, 백성이 아니라 자신부터 이 완전한 길을 걷는 지도자가 되겠다는 말이죠. 솔선수범한다.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 자기는 그대로 안 살면서 말로만, 아랫사람들에게 말로만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하는 그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부터 자신부터 먼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순종, 완전한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백성들이 그 길을 따라오도록 인도하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쁨 받지 않겠습니까? 사실 지금의 많은 위정자들이 다윗과 같은 이런 마음으로 국정에 임한다면 국민들에게 얼마나 사랑받고 존경받겠습니까? 이 땅의 모든 공동체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이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섬긴다면, 공동체를 섬긴다면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겠습니까?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세상의 지도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라는 직임, 브랜드는 자랑하면서 그에 걸맞는 그런 백성을 위하는 마음이 별로 없다는 것, 이것이 참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오늘 왕에게, 지도자에게 하는 말이구나. 네, 그렇게 받으시면 안 됩니다. 물론 지도자, 리더들도 포함하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성경은 신약시대 백성을 일컬어서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는 브랜드를 붙여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세상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을 하는 제사장의 앞에 왕같은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건 대단한 수식어거든요. 왕같다는 말, 이건 대단합니다. 똑같은 제사장인데 왕같은 제사장이다. 대단한 브랜드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리스도로 설명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아주 고귀한 브랜드도 가지고 있지만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영광스러운 브랜드도 우리가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브랜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두 브랜드를 받게 된 것은 우리에게 그런 자격이 있어서 그런 걸 받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아무런 이런 최고의 브랜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걸 주셨느냐? 그러니까 나를 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들어오셨으니까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 혹은 왕같은 제사장이라 하는 최고의 고귀한 브랜드를 우리에게 붙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는 세상 사람들 중에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최고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삶은 과연 이 브랜드에 맞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그에 걸맞는 순종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가? 나는 세상 사람들과 우리 자녀들 앞에서 이 브랜드에 걸맞는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날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욕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더 악해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기 때문에 욕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대치는 이만큼인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기대치는 이만큼, 신뢰도는 이만큼 높은데 사는 것은 자기들하고 별반 다를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욕하는 겁니다. 결국은 브랜드에 걸맞은 그런 삶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도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다윗이 고백한 것입니다. 다윗은 모든 환경에서 악을 제하겠다고 결단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환경에서 악을 제하겠다고 결단합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여기서 말하는 비천한 것, 그래서 무가치하고 무익한 것인데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해악적이고 불법적인 죄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환경들, 지금 우리 주변의 환경들을 자세히 보면요, 영적으로 보면 거의 죄로 오염되지 않은 영역이 없습니다. 죄로 거의 다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미디어 매체들을 보면 더 그렇습니다. 텔레비전이나 컴퓨터나 영화 같은 매체들,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지금 가장 아끼고 그리고 항상 휴대하고 다니는 이 휴대폰,
이거에서도 우리가 조금만 마음 먹으면 언제든지 쉽게 접할 수 있는 음란물, 폭력물, 그리고 이상한 게임, 이상한 앱, 이상한 사이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만 돌리면 우리 마음을 순식간에 사로잡을 수 있는 악하고 비천한 것들이 우리 환경, 우리 주위 환경에 너무나 많이 깔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마음, 어지간한 결심이 아니고서는, 그리고 어지간한 믿음이 아니고서는 정말 하루라도 우리는 깨끗하게 살아가기가 힘든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 신분이 어떤 신분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다윗처럼 이제 내가 신종국가의 왕인데 이 비천한 것들, 이 죄로 물든 이런 것들을 내가 눈앞에 두겠는가? 나는 이거 두지 않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와 사시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 거룩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와 사시기 때문에 이제 내 삶이 이 브랜드와 맞지 않게 더럽고 추한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시라도 언제든지 눈을 돌리고 보면 우리를 유혹할 수 있는 이 비천한 것들, 죄악된 것들을 보면서 그것을 내 눈앞에 두지 말고 치우라는 겁니다. 다 없애버리라는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유혹받을 수 있는 모든 환경들을 다 제거하라는 거죠. 학생들은, 청년들은 집에 돌아가서 이제 컴퓨터 안에 내장되어 있는 이상한 것들을 다 삭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무튼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그 찔리는 사람이 있죠, 몇 사람. 예. 이번 수련회에서도 그런 것을 좀 다룰 건데요. 아무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 이 고귀한 브랜드에 맞지 않는 그런 죄악되고 더러운 것들을 우리 눈앞에조차도 두지 않도록 우리가 다윗처럼 믿음으로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배교자의 행위를 미워한다고 했는데 이 배교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떠나서 죄악의 길로 들어선 사람들, 공의를 버리고 불의를 기뻐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역시 마찬가지죠. 다윗은 이런 사람들의 행위를 미워한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는 것들은 그 어떤 하나도 붙들지 않겠다고 그렇게 결단하고 있습니다. 흔히 그렇게 말합니다. 죄는 미워하되 뭐는 미워하지 말라고요?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맞는 말이죠. 저도 성장 과정에서 이 말이 너무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세히 생각해 보니까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죄와 사람을 어떻게 분리할 수 있겠는가? 이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더 성숙해지면서 신앙이 생기면서 보니까 이게 분리가 되더라고요.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실수를 하죠. 정말 내가 죽도록 미운 사람, 악한 사람, 나에게 상처를 주고 피해를 주는 그 사람을 죄와 그 사람과 구별을 잘 못하는 거죠. 우리는. 죄를 미워하고 사람은 안 미워야 되는데 우리는 자동으로 사람을 미워하잖아요. 이게 이제 가장 어려운 대목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런 것들은 구분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걸 구분하는 것은 좋은데 죄는 미워하고 사람은 안 미워해야 되는데 죄도 안 미워하고 사람도 안 미워합니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도덕적으로 뛰어나든지 아마 진짜 선이 무엇인지 그 본인도 정리가 안 된 사람들 중에서 사랑을 말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런 오류를 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죄인데 그건 정말 악한 죄인데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니까 죄까지도 미워하지 않고 그대로 용납하고 또 방관하고 방치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또 어쩌면 우리도 그런 오류를 범했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지만 죄를 미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더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악은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는 미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혹여라도 이런 그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죄들이 들어오게 될 때에 우리는 그걸 분명히 구분은 하되, 죄와 사람은 구분은 하되 죄는 확실하게 아니라고 우리가 말을 해줘야 됩니다. 부드럽게 말하지만 단호하게, 당신이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어도 나는 당신과 교제할 수 있고 당신을 용납할 수 있어. 그러나 당신의 죄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어. 그리고 그 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또 혹은 공동체가 피해를 입기 때문에 이건 끊어줘야 되겠어 라고 분명히 단호하게 말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구분하지 못하고 그냥 사람도 용납하고 죄도 용납하게 되면 결국은 함께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한다. 행위를 미워한다. 왜? 하나님이 그 죄를 싫어하시니까 나도 그 죄를 싫어한다. 그러나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의 행위 중에는 그 어느 한 가지라도 내가 절대로 붙들지 않겠다고 그렇게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한 4절에 보면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사악한 마음이라는 것은 마음이 삐뚤어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마음도 사실은 환경이죠. 그래서 마음이라는 환경에 이런 악한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런 것들이 또아리를 털고 그것이 자라게 되면 이제 우리 마음의 환경이 점점 오염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이 삐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감정을 계속 품고 있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 삐뚤어진 감정에 의해서 삐뚤어진 행동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지도자는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 안에 악한 감정이 들어오지 않도록 잘 절제하고 컨트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평범한 사람이 그것을 가만히 둬도 문제가 되는데 하물며 지도자가 그런 악한 마음, 그런 마음을, 안 좋은 마음을 계속 품고 있으면 통치에 그것이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산군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 어머니 때문에 결국은 마음속에 엄청난 상처, 분노 이런 마음들이 있었고 그 분노를 틈타서 사단이 이제 복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줬지요. 이제 이 악한 마음, 내가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다 없애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악한 마음을 빨리 내려놔야 되는데 그걸 계속 품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도자로서. 그랬더니 결국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엄청나게 피비린내라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이것 때문에 복수정치, 살인정치, 포악한 정치를 한 왕으로 낙인이 찍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한이 많은 사람, 너무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가급적 지도자가 안 되는 것이 낫다고 그렇게 말들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도자가 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다른 사람들에게, 공동체에게 좋지 않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지도자로서 자신도 자신의 마음을 잘 지키겠다. 그래서 악한 마음을 절대로 품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은 마음으로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악한 일을 행하지 않겠다 하는 단호한 결단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도 다윗처럼 마음의 환경을 깨끗하게 지켜야 합니다. 우리 정원만 예쁘게 가꾸고 그리고 꽃만 예쁘게 가꾸고 우리 외모만 예쁘게 가꾸고 집만 멋지게 가꾸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와 계신 내 마음, 내 마음의 환경을 깨끗하게 지켜야 될 것입니다. 어떤 악한 것들도 내 안에 오래 있지 못하도록 혹시 미워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들어오더라도 이런 악한 감정들을 빨리 내쫓아서 내 마음의 환경을 잘 지키게 되면 이제 특별히 지도자들일수록 더 선정을 베풀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자라는 이런 그리스도인이라는 브랜드에 맞게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지켜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다윗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악을 제하겠다고 결단합니다. 따라합시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악을 제하겠습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예, 십계명에서 보면 구계명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예, 그렇게 되어 있죠. 일반적으로 거짓 증거, 거짓말하는 것도 나쁜 일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예요. 하나님 나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더더욱이 이 공동체 안에서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짓말을 해보기도 하고 거짓말하는 사람 겪어보기도 했지만 거짓말을 자꾸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그 사람 안 믿어요. 그 다음에는 양치기 소년처럼 안 믿게 됩니다. 그러면 무슨 일을 같이 못합니다.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저 사람 겪어보니까 거짓말 되게 잘하더라. 말과 행동이 일치 안 되더라. 그걸 너무 많이 봤다. 그러면 절대로 그 사람하고 같이 안 하죠. 특별히 중요한 일은 절대로 같이 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런 일들이 서로 관계에서 계속 일어나게 되면 공동체는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분열이 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거짓말은요. 나는 편하게 거짓말할지 몰라도 그게 사실은 공동체를 깨트리는 아주 큰 죄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돼요. 자,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실한 나라로 진실한 백성들로 살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발 거짓말하지 마라. 너희 이익을 위해서 이웃들을 해하는 그런 거짓 증거 제발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계명이 바로 구계명입니다. 근데 지금 다윗은 왕이잖아요. 왕이 자리에 있다 보면 이제 어떤 어려움들이 있냐 하면 신하들 중에서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아부하기 위해서 아첨하는데 그 과정에서 다른 신하들을 깎아내리고 중상모략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동서고금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도 우리가 뉴스에서 그런 것을 보지요. 예, 계속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보면요. 다 그런 것들 아닙니까? 결국은 대통령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거짓 증거를 막 대죠. 예. 무엇이 옳은지 지금 모르는 겁니다. 다 함께 죽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왕에게는 충신과 간신배를 잘 구별할 수 있는 해안이 필요합니다. 지혜로운 안목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다윗은 기준이 확실했습니다.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 신하들 중에서 만약 나한테 잘 보려고 아첨하려고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 증거하고 헐뜯고 중상모략하는 신하들이 있다면 나는 그 사람 파면시키겠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교만한 자들은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량한 백성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런 사람들은 내 신하 고관의 자리에서 쫓아내버리겠다. 지금 그렇게 다윗은 왕으로서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자,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예. 사악한 간신배들은 다 몰아내는 대신 어떤 자를 찾는 자고요? 예.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찾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완전한 길로 나아가겠다고 말합니다. 충신의 기준이 뭡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처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완전한 순종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다윗에게는 충성스러운 신하다.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내가 찾고 있고 이런 사람이 나타나면 나는 그와 함께 완전한 길로 걸어가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신정국가를 세우겠다고 그렇게 결단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7절 말씀 우리가 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이 7절도 5절의 반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거짓을 행하는 자, 즉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 신하로 세우지 않겠다. 자기 목전에 세우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정말 신정국가의 왕으로서 그에 걸맞는 훌륭한 결단을 하고 있음을 봅니다. 많은 역대 대통령들이 보면요. 정말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는 정말 신실하지 못한 사람인데 근데 이상하게 그런 사람들을 자기 측근에 세워서 결국은 함께 망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정말 한 국가의 왕으로서 신하를 선택할 때에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이 나라의 흥망성쇠와 관련되는 것이라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 점에서 지금 다윗은 굉장히 훌륭한 그런 결단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8절에 보면 악인을 끊어내고 공의를 세우고자 하는 다윗 왕의 목표가 얼마나 단호한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예. 지금 악을 제거하고 공의를 세우겠다는 다윗의 결심과 그리고 이것을 이행하고자 하는 대상이 이제까지는 자기 궁전, 내 집안에서 자기 궁전 여기까지였는데 이제는 온 땅까지 확장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수신제가 했으면 그 다음 순서는 치국평천하다. 그러니까 내 집안을 잘 다스렸으면 이제는 국가를 위해서 내가 똑같은 원리를 적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온 나라 백성들에게도 자기처럼 또 충성스러운 신하들처럼 똑같이 우리 다 함께 완전한 길로 나가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로 나아가자. 지금 그것을 적용하겠다는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아침마다 이 땅의 모든 악인들을 멸하리니. 요거 이제 잘못 읽으면 아침마다 간신배들을 숙청하는 일이 일어나겠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요. 물론 뭐 필요에 따라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요즘 말로 바꾸게 된다면 아침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뜻입니다. 큐티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큐티하면서 뭘 기도합니까?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가 왕으로서 악에 물들지 않고 악을 끊어내고 공의를 세우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침마다 하는 이 기도, 이 기도가 다윗의 모든 정치, 통치를 세워가는 중요한 원리가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로 매일 아침마다 자기를 점검하지 않으면 왕이라도 자기 결심이 굉장히 흐트러지기 쉬운 인생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도 우리도 악을 몰아내기 위해서 다윗처럼 매일 시작하는 하루의 아침마다 묵상의 시간,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바로 다윗에게 배워야 할 점입니다. 아침마다 사람을 죽이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악을 죽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로운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악의 세력에 물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주위의 악을 끊어내게 해주십시오. 라고 아침마다 큐티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기도하면서 시작한다면 그날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결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 끝부분에 보면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그리고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자,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 땅의 모든 악인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는 궁전에 수신제가에 신경 썼는데 이제는 치국평천하로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온 국민들도 다 함께 이 믿음의 길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여호와의 성에서 악인들은 다 끊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성이란 것이 뭡니까? 예루살렘을 이야기하지요. 예루살렘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센터입니다. 핵심입니다. 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통치 원리가 어디서부터 가장 강하게 나타나야 되는가? 바로 센터에서 나타나야 된다. 예루살렘에서 나타나야 된다. 그렇다면 지금으로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의 센터 핵심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먼저 이런 공의가 세워져야 된다. 진실함이 나타나야 된다. 교회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보고 그렇게 살아라고 말하는 것은 이거는 어느 도단이다.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확실하게 이 두 가지를 말하죠. 전체를 목표로 온 백성을 목표로 내가 이 원리를 적용하겠지만
그러나 예루살렘 성 안에서 먼저 이것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돌아보시면서 이제 다음 세대의 센터는 누구일까? 바로 우리 자녀들입니다. 교회의 주역들이 있죠. 보통 20대에서부터 한 50대까지 그렇게 주역으로 본다면, 그리고 가장 왕성하게 일하는 것이 20, 30대로 본다면, 이제 60대, 70대 넘어가면서는 활동하기는 힘들어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기도로 돕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한 몇십 년 뒤의 세대 주인공, 주역 센터는 누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여기 앉아있는 청년들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배우고 있는 주일학교, 중고등부 학생들이 될 것입니다. 이 학생들이 하나님 나라에 우리 교회의 센터로 핵심으로 서게 될 것인데, 얘네들 안에서 먼저 악이 제하여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결단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거하는 궁전, 하나님이 계시는 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부터 이런 정의가 실현돼야 된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음 세대를 볼 때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늘 주역 세대는 아니잖아요. 네. 이제 언젠가는 우리는 또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됩니다. 다음 세대 주역이 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이 아이들에게 죄악이 건접하지 못하도록, 죄악을 끌어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정말 중요하고도 단호한 결단을 했습니다. 신정국가의 왕이라는 신분에 걸맞는 내용을 갖추기 위해서 자신부터 먼저 믿음으로 완전한 길을 걸어가며 악을 멀리하고 또 그런 신하들과 백성들도 그런 삶을 살도록 하겠다는 단호한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요즘 여러분이 하는 기도는 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요즘 여러분이 품고 있는 마음의 간절한 소원은 주로 어떤 것들입니까? 왕같은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기도는 맞는데,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겠다는 그런 거기에 걸맞는 내용이 없는 그런 기도,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브랜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이 최고의 브랜드를 가진 우리들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다윗처럼 이 브랜드가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순종의 길로, 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로, 어른들로 설 수 있도록 다윗처럼 이 브랜드에 맞는 결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결단을 하고 실천을 함으로써 이제 주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더 힘있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혹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가장 최고의 고귀한 브랜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 사람들 앞에서 이 브랜드에 걸맞은 삶을 살지 못하고 참으로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의 이 모든 죄악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다윗처럼 분연히 일어나서 마음의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참으로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와 그리고 이 나라가 열방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완전한 순종의 길로 나아가겠다는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